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할례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네 가족뿐이 아니라 돈으로 산 자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네 어, 집에 머무는 모든 자들은 이방인이든 누구든 할 것이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언약에 대한 신뢰의 표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결혼 반지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결혼 반지 뭐 받으셨어요? 금가락지. 예. 다이아몬드 받으신 분은 없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하시네. 아, 예전에 그때야 뭐 다 뭐 금가락지였잖아요, 그죠? 예. 음, 저도 결혼 반지가 있었거든요. 다 예. 지금은 갖다 이제 반지도 잘 안 끼죠. 있어도 안 끼고. 또 요새 뭐 젊은 사람들은 갖다 그렇게 뭐 다이아 반지하고 뭐하고 그러는 거는 조금 모자라든지 뭐 부유하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뭐 요새는 정말로 간단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혼 반지가 아마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고 하는 할례와 비슷한 것도 할 겁니다. 결혼 반지 말고도 예물 받지요. 예, 그것들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한 재산, 시집장가 갈 적에 살림미천 좀 얻자, 뭐 그런 뜻이겠어요?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예전에 너무 없던 시절에는 뭐 장롱 깊숙이 숨겨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혼인에 대한 징표죠, 징표. 예, 혼인에 대한 징표예요. 제일 결정적인 건 뭐예요? 혼인신고서죠. 예,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하는 거. 그게 두 사람의 혼인에 대한 증표죠. 사람마다 우정에 대한 표시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요. 지금은 일찍 하나님의 품에 간 내 친한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노트를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이 노트를 가지고 왔고 저를 보고 말하기를 재우야 이거는 너하고 나하고의 둘의 우정의 노트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고추 달린 모시마들끼리 무슨 뭐 우정의 징표라고 무슨 노트를 갖고 오고 카노. 어, 딴 거 뭐 없나? 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야. 이게 갖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번 열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열어보니까 내 친구 그 친구가 썼던 시가 거기에 여러 개가 써 있었어요. 어. 그게 뭐 고등학교 때니까 한때 다 문학소녀 같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가 쓴 시들이 거기 잔뜩 적혀 있어요. 그리고 껍데기 첫 페이지를 딱 넘기니까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우시선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영은 지 이름의 끝자야. 이승영이었는데요. 지금도 이 친구 생각하면 가슴이 좀 아려요. 예. 지 이름의 끝자 이승영을 쓰고 제 이름의 끝자 황제 우를 따가지고요. 영우 시선 그러니까 시를 모아놓은 거다 그 말이죠. 지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자기가 쓴 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네가 쓴 시도 여기에 같이 쓰자. 그래서 우리 둘이서 우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 시집을 그대로 책으로 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시를 좀 썼거든요. 그때 학교 100일장에 장원도 하고요. 고등학교 다닐 적에 각 대학에서 하는 100일장이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가서 하는 거. 거기에도 제가 하고 그랬어요. 근데 상은 별로 못 받았어요. 이걸 나중에 갖다 시집으로 쓰자고, 나중에 이거 아주 출판해서 책으로 내서 너와 내가 평생도록 갖자, 그렇게 했거든요. 일단은 지가 보관하겠대. 그리고 그 길로 끝이었죠. 네.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 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이 있는데 그 녀석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형, 우리 형이 죽었어. 빨리 좀 와줘. 그래서 30대 때 그렇게 갔어요. 30대 때. 그래서 아마도 그 친구가 살아있으면은 아마 그 친구의 시도 더 많이 빼곡히 썼을 것이고, 저도 갖다가 뭐 어줍잖은 글을 썼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노트가 뭐 두세 권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지금도 그 친구의 우정이 생각이 나요. 예수를 참 잘 믿던 친구였는데, 순전하게 잘 믿었는데, 직업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너무 좋은 걸 선택을 해갖고 타락했어요.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 친구는.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어느 날 밤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했던 그 교회는 우리 모교회였어요. 노량진의 송악대교회라고. 제가 송악대교회 출신인데, 학교 다닐 적에. 근데 송악대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고, 제가 거기서 전도사를 하고, 그래서 교회 사택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송악대교회 아주 언덕이었어요.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교회였는데, 그 언덕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경비 집사님들이, 경비 초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교인도 많았고. 그 경비 집사님이 저한테 사택으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친구라고 하면서 왔는데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나를 찾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는 그 친구예요. 그 나를 보더니 다짜고짜 끌어안고 엉엉거리고 울어서, 그러지 마라, 너 왜 이래,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가, 재우야, 나 저 예배당 안에 본당에 좀 들어가면 안 될까? 그 술이 취해서 몸을 비틀거리는 사람을 관리 집사님이 거길 넣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황재우 전사 친구라고, 내가 이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그러고는 이제 보증이 된 셈이지. 그래서 절 가서 왜 한 대 들어가지?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맞아요? 맞아요. 교인들은 죄인들이 들어오는 거지.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주님 만나는 곳이지. 나 들어가도 괜찮지? 혀가 꼬여서. 그래서 그러자. 그러고 내가 부축을 해주고, 그 교회가 아주 독특하게 지었어요. 높은 언덕에 있는데요. 아래층부터 시작하고 계단이 33계단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하는 33계단이 있고, 그 33계단이 끝나면 12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상징을 하는 그 계단을 올라서야 이제 본당 문이 크게 있는데, 그게 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보통 작으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큰 예배당에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아랫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아랫단까지 중간 한가운데 길로 가로질러 가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길래 냅뒀죠. 그랬더니 신발을 벗더니 그 아랫단에 엎드려 가지고 뭐 한없이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 술 취해서 주정은 부리지만, 술 취해서 회개하는 거는
땅을 치고 자기 가슴을 두드리고 자기 옷을 쥐어뜯고 그러면서 하나님 승령이 왔어요 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날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이따위로밖에 못 살아서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잘 크고 잘 배우고 좋은 직장 가져서 그 직장에서 맨날 술이나 퍼먹고 나쁜 짓이나 하고 그러더니 간이 안 좋아져서 일찍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우정 그러면은요 그 친구 생각이 나요. 그 이후로 제가 수십 년을 살면서 여러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구와도 같고 뭐 신학교 물론 신학교도 친한 친구도 있고 뭐 그러죠. 그렇지만 저는 우정 그러면은 나는 이승여이가 생각이 나요. 지금도. 아, 아, 그 친구의 우정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했구나. 내가 그 친구하고 똑같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친구가 그렇게 사는 걸 뜯어 말리지 않았을까? 물론 말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렸죠. 그리고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앞으로 목사가 된다고 그럴 적에 누구보다도 기뻐해 줬고, 예, 그랬죠.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황전도사 말을 잘 들을게, 내가 잘 순종할게, 그렇게 이제 말했던 친구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속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내가 내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것인데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요. 결혼 반지와 같고 결혼 예물과 같고 혼인 신고서와 같고 그리고는 내 친구 이승영이 나에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지고 왔던 그 영우 시선 그와 같은 것이고 저는 작은아버지 집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요. 그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은 게 작은아버지 집에서 먹은 밥하고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잔 것도 그렇고. 예. 그 아버지가 그 노량진의 장승백이 삼거리 시장 안에서 목수였거든요. 예. 그래서 문 창틀 만들고 뭐 이런 걸 하셨으니까 그 집도 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집 가서 그렇게 밥도 먹고 잠자고 그러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예. 저는 노량진 장승백이 잘 안 갑니다. 예. 웬만하면 피해가고 돌아가고 안 가고 싶어요. 가면은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애리기 때문에.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할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결혼 반지고 그게 내 친구와 나하고 같이 쓰자고 했던 그 시선 책 노트인 것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왜 혼인 신고하죠? 왜 결혼 반지 주고받아요? 왜 내 친구는 나한테 그 공책을 가져와서 너하고 나하고 시를 써서 여기에 죽을 때까지 남기자고 그랬을까요? 말만 하면 안 되나요? 그저 늘 생각만 하면 안 되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 입으로.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는 것처럼 이 속에 너 있다 뭐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 속에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은 늘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됐을까? 말과 생각의 다음엔 뭐가 따라가야죠? 행동이 따라가야죠. 그래서 그 행동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결혼 예식을 하죠.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승영이는 그 노트를 가지고요, 우리 송악대교회 고등부 전체에게 나중에 다 광고했어요. 이게 영후 시선이다 그러고, 이게 재우하고 나하고 시를 쓴 노트다 그러고, 예. 고등부 전체에게 다 알렸어요. 그 모심 아들 둘이서 갔다가 뭐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혼인 예식을 할까요? 소속되어 있다는 걸 밝히는 거죠. 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걸 밝히는 거죠. 소속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걸 알겠어요. 말과 생각 다음에는 행동으로 가는 거고요. 그 행동은 소속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신앙은 항상 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머리로만 말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깨달음은 여기서 온다고 하지만 그 깨달음과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깨달음과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행함으로 가야 돼요. 그 행함의 이유는 뭐예요?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가 교회, 내가 예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신앙이에요. 예. 백마디 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뭐 그래도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행동으로 내가 예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할례받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하고 맺는 그 언약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라. 그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는 거야. 요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요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내가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나는 저게 싫은데 저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는 소속한 게 아니죠. 군인을 보세요. 군인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소속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소속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고 그렇게 소속되어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임금, 즉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라고 소속감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신랑이면요, 하나님은 신랑의 생각과 행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예. 신랑은 신랑의 생각과 신랑의 말과 신랑의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요? 신부를 사랑한다고 하고, 신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신부의 연약함을 덮어주려고 하고, 울타리가 돼주려고 하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죠? 신랑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의 행동을 해야 되죠. 예.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늘 백성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말을 해주고 길을 가르쳐 줘야 되죠. 예.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해서 지키고, 나라의 통치 철학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테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삶을 사세요. 그죠? 예. 이게 왕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백성은요, 왕이 어떤 가치, 어떤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리고는 백성의 행동을, 순종과 복종의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왕과 백성이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주인과 종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할례인 거예요. 이게 혼인하는 거라고요. 이게 우정이라고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삶이지 말뿐이어서도 안 되고 생각뿐이어서도 안 된다. 소속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죠? 처음 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에요. 예, 낯선 일이라고. 그렇지만 내가 이 낯선 공동체의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행동을 해야 되죠. 그게 할례인 거죠. 그래서 할례는 곧 뭐다? 삶이다. 예. 그러니까 결혼 반지는 뭐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신랑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내 친구 이승여이가 나한테 들고 온 노트 거기에 영우시선이라고 적힌 거는 뭐다? 너와 나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하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게 바로 할례인 거예요. 내가 목사인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게 맡기신 양무리들을 내가 목양하면서 끌어안고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각자의 위치가 다 그런 거죠. 행위로 표시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할례는 진지한 헌신을 뜻해요. 삶으로 헌신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이 헌신은 순종을 뜻하고 복종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 헌신과 순종에는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할례는 평생 없어지지 아니하는 증표잖아요. 그죠? 예. 결혼 반지를 평생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 반지는 평생 사라지지 않는 겉으로 보이는 표시잖아요. 그죠? 예. 혼인 신고도 그래요. 동사무소에 가면은요, 평생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나와요. 누구하고 몇 월 몇 시 혼인했다고, 신랑이 누구고, 죽어도 나와. 죽어도 내 손자가 떼면은 나와. 그죠? 예. 뭐 가족관계 증명서 뭐 이런 거면 다 떼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요, 껍데기를 자랑했어요. 요새 나오는 텔레비를 보세요. 주로 재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죠? 주로 그런 게 나와요. 뭐 여자가 재벌이든 남자가 재벌이든 뭐 어느 한쪽은 재벌이야. 그리고 어느 한쪽은 굉장히 가난하고 열심히 성실히 사는데 어찌 해가지고 둘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꼴배기 싫은 게 쑥 끼어들어와. 그게 뭐예요? 남자도 재벌이고 여자도 재벌이야. 둘 다 있는 집이 재벌이어서 어떻게 해요? 양갓집에 부모들이 막 압력을 넣고 막 그래가지고는 마음에 없는데 둘이 결혼을 해. 그런 경우도. 그죠?
내가 지금 연속극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재벌들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삐까번쩍하는 반지를 결혼식으로 다 교환하고 뭐 했는데, 남자는 그 미용실 아가씨를 못 잊어. 그런데 그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 재벌인 아내도 붕어빵 굽는 그 총각을 못 잊어. 그러면 그 재벌들끼리의 결혼은 뭐가 될까? 반지로만 남는다. 다이아 반지로만 남는다. 껍데기로만 남는다. 그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 그랬더니 그걸 자랑했어요. 나 다이아 반지 받았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네. 마음에는 없어. 그런 결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한 결혼, 잘못한 혼인, 잘못한 언약, 잘못한 할례. 그렇지만 뭐요? 다이아 반지는 영원히 남아있잖아요. 할례의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그걸 자랑했다니까요. 그걸 자랑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즉 뭐예요? 껍데기 할례한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게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심심하시죠? 민수기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은 구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어요. 민수기 10장 16절. 다 찾으셨죠? 짧아요. 민수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민수기 10장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지금 그 다음 책인 신명기를 찾아놓고 민수기가 언제 이렇게 뒤로 이사 왔지? 동사무소에 아직 신고를 해갖고 내가 몰랐네. 이사 간지.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신명기 10장을 찾으셔야 되겠죠?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이제 조금 뒤에 찾으신 분도 있으니까 또 한 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지 말고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라. 지금 뭐예요? 할례를 하는데 어디에 하래요? 마음에 하래요. 그러니까 너희 속마음은 하나도 신부 노릇을 안 하면서 사랑을 안 하면서 다이아 결혼 반지만 이렇게 치켜들지 마라 그 말인 거죠. 네가 진짜 혼인을 하였으면 네 마음의 혼인을 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예. 친구의 우정이 진짜 있으려고 하면 세월이 이만큼 지나도 내 속에 그 친구 생각하면 마음이 애리고 내가 왜 그때 더 말리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더 신앙으로 이끌지 못했을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껍데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진심으로 하는 거죠. 한 군데만 더 찾아요. 신약 성경으로 와서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에요. 천천히 찾으세요. 겨울이 돼서 손이 건조해서 침 발라야지 넘어간다니까. 예. 다 찾으셨죠?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천천히 읽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네.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그 표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포피를 뱉는 거. 그 표면을. 이면은 뭐예요? 마음의 유대인. 이거 굉장히 심각한 논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희 유대인들아, 표면적으로 내가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자동적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아도 그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할례다. 즉 이면적 할례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래요. 즉 또 거듭말하기를 해요. 껍데기로 할례 받았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너희들아. 껍데기로는 할례 받지 못했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을 따라 온전히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니 껍데기 할례 받은 너희보다 더 구원받는다. 그 칭찬은 껍데기에서 오는 게 아니고, 즉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연속극 보면 전부 다 그런 드라마인 거예요. 오직 다이아 반지로만 남는 신랑과 신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정한 헌신이다. 다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보세요. 사람이 말과 생각 다음에는 뭐를 간다? 행동이 간다. 그 행동은 결국 무엇을 최종적으로 나타낸다? 소속감을 나타낸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할례는 바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가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고, 그 행동은 소속되었다. 즉 하나님께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말로만 끝나지 않고 결혼반지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모셔서 행동으로 혼인예식을 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에 그저 사람의 상처를 내고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삶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 속에 할례를 받아야 복종하고 충성하는 헌신을 이룰 수 있다. 복종과 헌신의 대상은 누구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소속되어 있는 존재. 누구예요? 하나님이 된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혹시 할례 받은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네. 여성들이니까 여성들이니까 관계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할례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할례의 기원은 알 수 없어요.
여러 민족들이 고대로부터 할례 예식이 있었고요. 지금도 할례를 하고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소녀들, 즉 아직 초경을 거치지 않은 여성 할례도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는 우리 성경에만 나와 있는 유일한 사건은 아닌데 고대 근동에 어디서든지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온전히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쓰셨다니까 돌판에 새긴 십계명 계명이 성경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다. 천만에. 성경에 있는 모세 시대보다 더 앞서서 하무라비 시대에는 이미 토판, 즉 흙을 바짝 구워서 딱딱하게 해서 거기에 뾰족한 것으로 글씨를 세운 법이 그 이전에 있어요. 온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다 있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아는 것을 콕 집어서 그것을 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할례라든지 돌판이라든지 하는 것은 꼭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온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나 그 시대 그 필요에 의해서 할례는 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하죠. 네. 오늘날 한국에서도 자연스럽게 머시마들은 하는 경우가 많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직 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신생아 때 포경 수술을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믿음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포경 수술하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전혀 관계없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강제 할례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 할례는 사라졌나? 이 할례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 소속감은 그러면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사라진 것인가? 아니죠. 아니겠지요. 그러면은 할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요. 뭘까요?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몇 차례씩은 해요. 뭘까요? 세례요, 세례. 세례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골로새서 2장을 봐요.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봐요. 골로새서 2장 11절 찾으셨나요? 골로새서 2장 11절. 이건 다 찾고 다 봐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2장 11절. 다 같이 천천히 봐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밑줄을 쫙 끄세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거 참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어릴 때 율법 따라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할례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의 법을 따라 할례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란 뭐냐?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때가 와요. 그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끝나는 종말을 구하는 그 순간을 육신의 몸을 벗는 때라고 했구나. 그때가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이 그냥 쉽게 말해서 이해하기 쉽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고추 깐다 이 말이잖아요. 난지 8일 만에 부분적으로 몸의 한 부분. 근데 이걸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자기의 육체를 죽이셨다. 즉 뭐예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죽음을 의미하고 사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 밑에 우리가 밑줄 친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를 뜻하는 거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선 그 앞으로 또 가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거래요. 예. 그러면서 11절의 시작을 뭐라고요? 그 안에서. 그 안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그 위에 10절에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리고 앞에 더 올라가요.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그러니까 봐요. 9절, 10절, 11절에 다 뭐라고 있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9절을 봐요. 그 안에, 즉 예수 안에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다. 10절, 너희도 그 안,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리고 11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자, 그런데 그 할례는 뭐냐?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벗으신 것이다. 즉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결론이 12절이에요.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즉 또 세례가 나오죠? 그죠? 이제는 세례. 12절 밑줄 쫙 그세요. 너희가 세례로. 세례가 무슨 뜻이냐? 그 뒤에 설명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러분, 장사되었다는 건 뭐예요? 장례식 치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하나가 돼서 예수의 장례식처럼 우리도 똑같이 장례식을 치루었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같이 장례식 치르고 예수와 같이 부활했다. 이게 뭐다? 세례다. 이게 세례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보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고 하셨어요? 할례 받으라고 하셨죠. 같은 의미다, 본질적으로. 그죠? 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죠? 예. 다시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예. 집에 돌아갔는데 여러분들이 한 반 정도는 까먹을 거예요. 아까 들었는데 내가 뒷부분은 졸면서 들어서 앞부분은 갖다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느라고 못 들어서 그러면 우리 교인 밴드에 들어가서 설교를 다시 들으면 된다. 자, 이제 할례를 설명해서 할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얘기하고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은 것이다 까지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할 게 있어요.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대요? 1번 아브라함이 엎드려 기도하며 믿습니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에이 이랬어요. 웃었어요. 그죠? 웃은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요? 비웃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첩자식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죠? 이미 첩을 통해 낳은 자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첩의 자식을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 받아라고 하시고 그 할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그 할례를 여기에 깊이 받아들이지 못한 채 비웃었어요. 이미 있는 첩의 자식 저거나 의지하지요 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어느 날 콱 가슴에 못이 박히듯이 팍 깨달아 알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할 때라든지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내 매일마다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콱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눈을 뜨니까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요 따구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뭔 따구? 대구 볼따구 찜이 맛있어요. 예.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데도요 그 순간 짧은 시간에 울고불고했어도 탁 지나면은요 설마 그러겠어, 하던 대로 하지 뭐, 그래 보면서 기다려보지 뭐. 떼국물이 안 빠진다고. 떼국물이 안 빠져. 내 무릎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과 연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내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올 적에마다 내가 곧다고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 말씀의 힘, 감동의 힘, 은혜의 힘,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